히브리서 10장 39절. (10장 39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한 구절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우리의 대제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등을 가졌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가지고 나갔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구별되어지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 이외에 그릇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릇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그릇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릇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님 기다리다가 이제 주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나가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녀들이 발견했던 그릇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등불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등불이 뭐예요? 저기 말씀드렸어요. 이걸 말씀 들었는데도 모르면 안 돼요. 등불이 뭐라고 그랬죠? 집사님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영은 본래 영과 혼과 몸은 다 그릇으로 창조됐다고 그랬죠. 다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우리들의 영도 혼도 몸도 다 그릇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고 우리의 혼은 뭘 담는 그릇이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걸 기름을 담았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몸은 우리들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응? 그래서 사람은 속 깊이서부터 이 육신까지 철저히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의 기능은 담는 거지요.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신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어떻게 담았죠? 크게 어떻게 담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영접했어요. 마음을 열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됐느냐? 모셔드림으로 거듭났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듭남으로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 생명은 부활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그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기능들이 회복되게 해주셨다. 영적인 기능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적인 기능이 뭐가 있어요?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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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영으로 영이 우리가 살아났고 그다음에 회복되어져서 우리 영적인 기능들이 자기의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기능이 회복이 안 되어지면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통화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 교제로 나타난 게 뭐였느냐? 방언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의 언어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공급받는 통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영이 죽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영적인 것이 살아났어요. 영적인 감각이 생겼어요. 그 감각을 뭐라고 그랬죠? 직관이라고 그랬죠. 직관. 영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손에 뜨거운 걸 전혀 못 느낀다. 그래서 뭐 펄펄 끓는 물도 갖다가 버쩍 들어서 그릇 같은 걸 갖다 옮겨 놓는다.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손이? 여러분들 난리 나죠, 난리 나. 응? 그래서 손에 감각이 없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감각이 없게 되어지면 뜨거운데도 이렇게 들어서 옮겨놔. 그래서 딸들이 그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탁 잡다가 탁 던져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응? 우리는 육신도 감각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로구나. 감각이 있다고. 성령이 지금 흘러나오고 계시는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냄새 맡아요. 냄새를 맡는다고, 영적인 냄새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죠?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기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썩은 냄새가 팍 난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원수의 역사예요. 더러운 냄새 나는 거. 응?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충분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거기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응? 양심이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양심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응? 이 세 가지 기능 다시 뭐예요? 뭐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죠? 응?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의 교제가 그 다음에 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응?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죠. 근데 양심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양심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양심의 예수의 핏버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의 기능이 안 돼요. 거짓말하면서도 그걸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응? 근데 양심의 기능이 딱 활동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너 즉각적으로 그것을 뭐 하느냐? 꺼리낌이 있게 만들어. 꺼리낌이 있게 만들어. 그래서 꺼리낌이 없는 양심이다. 그런 이야기도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돼요. 응? 그리고 그것을 더 좋은 양심이 되게 만들거든요. 더 좋은 양심. 응? 성경에는 선한 양심이란 말이 나와요. 응? 또 하나는 순수한 양심이 돼야 돼요. 가장 좋은 양심은 선한 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수한 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순수한 양심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아도 순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응? 교회 나와도요 순수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영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되어져. 그래서 잘 훈련이 돼서 영적으로 충분하게 성령님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야 되고 훈련되게 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혼,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이 혼은요 영을 돕고 있어요. 영은 혼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혼이 바르게 제 기능을 하고 제 잘못된 것은 다 정리되어지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혼이 반드시 처리돼야 돼요. 혼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예수의 신부가 되어지려면 영도 잘 돼야 되고 뭐가 된다? 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럴 때 그 내 영혼이라고 할 때 영이라고 하는 데 되어 있질 않아요. 그게 혼이에요. 내 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혼이 잘 돼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혼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혼적인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면 나는 이런 설교 처음 듣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거는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예수 믿어도요 혼이 잘못되어지면 복을 못 받아요.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면서도 복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아니 성경이 이미 다 빠졌어요. 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혼이 잘못됐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침과 저녁으로 나는 매일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았대요. 응?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혼이 잘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 다른 번역으로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황폐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혼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번역해요. 그 권위역 성경을 보면 끝부분만 내가 번역해 놨어요. 읽습니다. 오직 믿어 혼의 구원에 이를 자들이니라. 응? 이런 말씀을 다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 혼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것이 혼이 잘 되는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혼이 잘 돼야 한다. 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어? 회개? 그건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고, 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혼이 잘 되게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로 혼이 잘 되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예수의 신부로 단장하는데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신랑은 먼저 앞장에서 가지고 입장을 했어, 결혼식장에. 근데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인데 얼굴은 보이질 않는 거야. 몸만 보이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신부야. 신부긴 신부인데 보니까 자기가 신부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긴 놀랐는데 보니까 드레스가 너무 더러운 거야. 그리고 신발도 안 신었어. 응? 머리도 올리지도 않고.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만하면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지요. 그 말은 그 사람 못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양심이 예? 깨끗한 양심 정도만 됐어도 내가 이 정도 돼가지고 신부가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내 신앙생활에 이 정도 돼가지고서는 내가 예수의 신부 될 수 없구나. 빨리 정신 차려야지. 응?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죠? 여러분들, 종은 울릴 때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종은 울릴 때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영이 구원받았다 해서,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미련한 처녀는 그릇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니까.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그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릇이 뭐예요? 혼이란 말이에요, 혼이라고. 응? 근데 그 지혜로운 처녀는 혼에다 뭘 준비했어요? 응? 혼에다 기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 몇 명이나 있을까? 어? 여러분들,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라 해도 안 싸워요. 나쁜 말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나쁜 말이 입에서 톡 나온다. 그것은 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죠. 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처음 익은 열매들은 입에서 거짓말이 없어. 인격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다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교회에서 이것을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응? 이거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고. 응?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영이 구원받은 것과 혼이 구원받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이것이 왜 다른가 하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응? 우리의 영의 구원은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강화되어지고 세워져서 덧입혀져서 세워지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의 혼은 이건 처리가 되어지기 너무 많은 거예요. 처리가 되기 너무 많아. 여러분들, 타락하는 여자 하와가 타락할 때 마귀의 유혹의 말을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거 대화를 하잖아요. 이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되어진 거거든요. 응? 말씀도 정확하게 여자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귀의 말을 딱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진짜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미 죄를 범하기도 전에 생각의 변화, 그 사람의 감정의 변화가 막 일어난 거야. 그래서 타락의 시작은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불순종에서 되어 있지만 생각, 감정, 혼이 타락의 주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혼은 처리가 돼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혼이 처리되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요. 그 영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혼의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영의 구원받은 것 말고 믿음이 더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읽은 말씀 읽어봐요.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성경을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더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이, 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이 더 필요하다니까. 아멘? 그럼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을 들고 불이 켜졌어. 그 불 켜진 걸 가지고 뭘 살폈느냐?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혼이 잘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구나. 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가 믿음을 가져야지만 되고, 믿음이 있어야 기름 준비가 되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혼이 처리되어질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지혜로운 처녀들은 축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응? 이 문제에 대해서 거룩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응? 다시 제가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미련한 처녀들은 혼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혼이 구원받아야 될 줄도 몰랐다고.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맹탕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성령 받았으면 다 해결됐다고 얘기를 해.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진짜 거짓말이라니까. 교회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말 중에 이건 거짓말이라고. 응?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려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응?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반드시 뭘 이루어야 된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님께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지면 혼인잔치자전에 들어갈 수 있어. 아멘? 근데 혼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되지 아니한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때 가서는 준비가 안 돼. 응? 이 부분이 왜 강조되어져야 하는가? 진짜 정신 번쩍 차리고 나 이러다가 예수님의 신부 못 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이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경고를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응? 그러니까 그 25장은 열처녀와 달란트 받은 종들 있죠. 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잘할 준비되어지면 상을 받겠지만 잘하지 못하면 벌 받는다, 쫓겨난다. 그걸 알려주시는 경고장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만져지고 말씀으로 만져져서 내 자신의 놀라운 혼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혼이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야. 다른 믿음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구절만 더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드릴게요. 응? 자, 여기는 좀 기록 안 돼 있어요. PPT에는. 예배소서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예배소서 3장 17절을 보세요. 예배소서 3장 17절 같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하게 하옵시며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거 속사람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은 혼에 대한 얘기예요. 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딱 언급한 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단 말이에요. 뭘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혼이 구원받는다니까. 믿음이 있어야 영이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듯이 믿음이 있어야 혼이 구원받아요. 응?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 계신다고 번역했지만 원문에는 계신다고 되어 있질 않아요. 응?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우리 혼이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말씀하셔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행동하고 믿음이 있어야 말을 하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해서 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응?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영도 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혼을 구원하는 게 하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로구나 라는 것을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혼이 구원받아야 할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읽고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은 것 가지고는 지옥은 안 가. 지옥은 안 간다고. 그러나 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혼인잔치자리에 못 들어가고 쫓겨나요. 응? 혼인잔치자리에 들어가려면 혼이 잘 돼야 된다니까. 혼이 잘 돼야 한다. 이 말을 여러분들 혼은 절대 구원받았고 거듭났어도 성령을 체험했어도 혼은 절대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엉망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받아서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해요. 도둑질도 해요, 못된 사람들은. 응? 음란한 짓도 해요. 목사들도 못된 짓을 한다고. 왜 그러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수고를 해야 된다고. 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응?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격이 되어지기를 저는 원해요. 하나님, 나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안 돼요. 아셨죠? 응. 이건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들었고, 내 혼이 잘 되라고 하나님 말씀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이러는데, 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혼이 안 됐기 때문에 범사가 잘 안 되는 거야. 응? 혼이 잘 돼야 된다. 잘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릇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요.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응? 여러분들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예배소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거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조성되어지고 짜여져야 되고 심어져야 돼요. 이 원리를 이 미련한 처녀는 전혀 감각이 없어. 그걸 깨닫지도 못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어. 응? 그걸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그 교회는 없었던 거예요. 제가요 이 설교를 집회 부흥회 다닐 때 어느 교회에서 했어요.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나 이런 설교 처음 들었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난 신학교에서도 이런 거 못 배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 뒤집어져야 된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왜 이 엉망진창이 됐느냐? 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응? 여러분들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가서 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조금 더 심화시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과 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마음은 뭐고 혼은 뭡니까? 일단 글자가 다릅니다. 그죠? 하나는 두 글자고 하나는 한 글자입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어. 혼도 있다는 걸 믿어.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응? 왜 그러냐?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혼보다 더 넓어요. 영역이 더 커요. 응? 혼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혼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응? 혼은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혼은 이렇게 세 가지로 되는데 마음은 거기 세 가지를 포함해서 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포함해서 거기에 뭘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다 손을 얹으라 그러면 어디다 손을 얹냐? 자기 양심에다 손을 얹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에도
성경에도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포함하고 있지만 양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응? 그래서 성경에는 양심을 얘기할 때도 있고 마음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그것이 각각 좀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9장 1절만 우리 잠깐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할 때 보세요. 내 마음에, 여기 마음이라고 말하죠? 그죠? 여기 말씀하기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그러잖아요. 그죠? 내 양심이. 마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양심만 따로 빼서 양심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얘기해요. 여러분들 성령은 영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안에 있으려면은 그것 자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심을 속이는 사람은 영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응?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뭐한다? 증언한다. 그러니까 양심은 말을 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즉시로 알려주고 깨닫게 해요. 그래서 정죄하는 기능을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양심은. 응? 그리고 그것을 딱 깨닫게 하면 우리가 즉시 예수의 피를 말하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이걸 잘못한 걸 고백하오니 깨끗하게 하옵소서 라고 자백하면 즉시로 그것을 싹 없애버리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이제 드리다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혼을 얘기할 때는 양심의 기능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아셨죠? 혼을 얘기할 때, 마음을 얘기할 때는 양심이 같이 붙어 있어. 그러나 혼만을 얘기할 때는 그 기능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으로 거기 양심은 영적인 기능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혼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 요인들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영계에 영향을 그대로 줘요. 혼이 잘 되지 못하면 영적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역사, 축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응? 혼이 잘 되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아까 혼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바르게 세워야 돼요. 응? 우리의 그 생각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생각을 뭘로 새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말씀에 의하여 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 성경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응?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벌써 시간이 많이 됐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킹제임스 번역 성경을 보면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의 삶도 그러합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응? 생각이 변화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에게 들어와서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야, 거짓된 생각이야 라고 빛을 비춰주면서 그것을 잘못된 생각을 들춰내고 그것을 처리해내게 하고 바른 생각을 말씀으로 딱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생각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말하고 말씀 읽었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의 생각을 뭐함으로? 새롭게 하면 뭘로 새롭게 하죠? 쇠수빈으로 새롭게 할까요? 응? 안 돼요.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응?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생각을 바르게 세워주려면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교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가 상했어. 응? 너무 아픈 거야. 그래, 그렇기 전에 미리 가서 이렇게 좀 치료받으면 좋았을 텐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건 너무 많이 썩었습니다. 응? 그러면 그렇게 판정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응. 선택을 해야 돼요. 뽑아내든지, 응? 아니면 있는 것을 아주 잘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돈 입혀서 쓰든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것이 좋죠?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를 안 닦고 다녔어요. 저는요, 그때는 칫솔이 없어. 그래서 뭘 했냐? 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손으로 닦았어. 그냥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응? 요새 이런 얘기하면 어린이들이 깜짝 놀래. 어이구, 목사님 거짓말 하는 것 같다. 근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응? 그래가지고 이를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칫솔질을 하는 것을 언제 배웠느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가지고선 그때부터 칫솔을 사용하는 걸 배웠어요. 불쌍하죠? 그래서 이가 시원찮아. 시원찮아. 근데 의사한테 갔었거든요. 어금니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썩은 것은 이렇게 긁어내고 신경을 죽여가지고 긁어내고 거기다가 덧입혀가지고 그냥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근데 어떤 이는 너무 심하게 생기니까 뽑아야 돼. 뽑았고 임플란트로 박든지 그렇게 해. 전 두 가지를 다 했어. 두 가지를. 그렇게 그런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잘못된 것은 그걸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고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사고체계, 생각하는 틀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의 틀이 잘못 잡혀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은 반드시 뭘 만들어낸다고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의 결과로 이렇게 됐더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가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도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본래 우리의 혼이 잘 되려면 영의 관리 아래에서 쓰여져야 돼요. 영의 관리 아래에서 쓰여져야 되는데 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 때 영적으로 살도록 하셨어요. 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은 있지만 혼은 다스려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원수 마귀가 시험을 하면서 혼을 자극을 했어. 혼을 자극해가지고 혼의 기능이 영적인 기능을 뚫고 그 통제를 받지 않고 뚫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라면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걸 뚫고 나와가지고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서 딱 먹었잖아요. 그래서 타락하면서 영혼 몸이었던 그 전에 창조 때는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타락함으로 해서 혼과 몸과 영이 맨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야. 영적인 것은 기능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혼과 몸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육체적으로 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그렇게 구약 성경이 다 흐름을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관계가 돼요? 영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이 딱 나와서 혼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혼이 전에는 계속 자기가 주인 노릇했거든. 자기가 대장 노릇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거듭나는데 영이 딱 살아나니까 영이 막 혼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튕기는 거야. 복종 안 해. 내 생각하고 막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처음에는 혼이 막 이겨. 그래서 영적인 것을 거듭났음에도 성령 받았음에도 육적인 것, 혼적인 것을 더 강하게 요구할 때가 있어. 그래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혼이 정리돼야 되겠죠. 반드시 정리돼야 돼. 혼에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말들에 의하여 내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막 못된 소리를 막 하면 그럼 그 말 듣고 밖에 가서 방에 들어가 막 울면서 세상에 저런 인간을 믿고 내가 결혼했다니 막 이러고 그거 벌써 상처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럼 막 그러면 할렐루야 당신이 정말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남편을 정말로 바르게 말을 하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은 영이 다스려지는데 남편의 말에 의해서 막 의도 맞더라도 괜찮아. 남편이 날 때려도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상 받으라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당신은 핍박하는 자가 됐고 나는 맞는 자가 됐으니 내가 더 복이 있나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 이 여자가 왜 이래? 여러분 우리가 감정도 관리해야 되거든요. 오늘 감정에 대한 얘기 안 해요. 하여튼 요 정도. 그래서 감정용으로 상하면 안 된다. 응? 그렇게 그런 것을 듣고 상해가지고선 막 힘들어하고 그것은 연약함이에요.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오늘 혼의 첫 번째 생각에 대한 걸 다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생각은 반드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뭘로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의 틀이 내 생각 안에 딱 정착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말씀화 되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나에게도 말씀이 내 안에 조직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점령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점령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생각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내 입은 내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 마귀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는 자다? 응? 영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내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같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같이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되어지면 딱 틀이 잡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딱 정리가 되어지면 혼이 잘 돼요. 혼이 잘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보면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해요. 잘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응? 혼이 잘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속에서 여러분들 나쁜 생각이 나고 나쁜 말이 이렇게 생각이 나거나 입에서 나오면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응? 생각을 다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 이러다가 예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자에 못 들어가면 난 이건 억울합니다. 난 이걸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 신부로서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빼앗는다니까. 침노하셔야 돼. 따라서 침노하자. 뭘 침노할 겁니까? 아니 오늘 지금 혼이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 말씀하신 대로 나 혼이 잘 돼야 됩니다. 어? 이걸 놓고 붙잡고 기도해야지요. 어? 혼 잘못된 생각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면 탁탁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이거 깨트린다. 예수 이름으로 정리합니다. 어? 이거 정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에 직장은 놓을 수 있어. 그러나 이거 놓으면 안 돼요. 이것이 잘 되어지면 직장은 더불어 주실 겁니다. 응? 세상에 돈도 하나님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먼저 내 혼이 먼저 잘 되어지도록 이것부터 하셔야 되는데 이건 나중이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도 한 방에 날아간다고. 한 방에 날아간다고. 응? 지식적으로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뭘 기도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충격을 받고 하나님 혼이 잘된 같이 아버지 하나님 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옵나이다. 오 나의 영은 구원을 받고 거듭났지만
하나님 나의 영적인 기능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혼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이 아버지